그 부부가 그냥 멍 때렸어요. 왜 남의 애 붙잡고 가는데 옆에서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젊은 부부 생각이 틀렸나요? 그 노인 할머니 생각이 틀렸나요? 오늘 법문도 나홍해근 스님의 한생각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옛날 도인 스님들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생에 대한 관찰이 있었어요. 인생 관찰.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과를 맞는가. 이거를 10대 때 벌써 다 파악하고 있었고 20대 초반에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도를 구하는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불교 여러 기록에 소개된 출가 전 도인들의 인생 관찰 이것이 어떤 유형이 있나 살펴보면요. 첫째는 여몽인생이라고 가트려자 꿈몽자 인생은 꿈과 같다. 이런 관찰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조로인생이라고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아침 이슬이 해 뜨기 전에는 분명하고 보이는데 해 뜸 없어요. 그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셋째는 백골 인생이라고 인생은 다 백골이 된다. 이렇게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미지 인생이라 안일미자 알지자 그건 모른다는 얘기인데 미지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이 딱 죽음을 맞이해서 전로가 망망하야 앞길이 아득하고 아득해가지고 미지 하왕이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걸 미지 인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냐? 앞길이 망망해서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하겠다. 이런 관찰과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 그게 도인의 출가 전 인생 관찰이에요. 이런 관찰이 없으면 출가도 못하고 도를 못 닦습니다. 그러면 나홍 스님이 20세경에 친구가 죽었는데 사하지 죽어서 어디로 가냐. 이런 말은 그렇게 세 가지인데 사하지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갈지자.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인생에 대한 엄청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었고 또 그 의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출가를 했고요. 출가를 해서도 그런 의문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탁하니 일념수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생 관찰이 먼저예요. 그냥 도 닦아라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자체적으로 인생에 대한 관찰이 없으면 도 닦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전혀 해당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꿈 같은 인생살이 꿈보다 더 빠르네. 이제 이런 관찰이
여몽 인생이라는 거죠. 꿈 같은 인생이라는. 그 다음에는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슬처럼 간 곳 없네. 이게 이제 조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이 몸은 백골되어 한순간에 날아가리. 이렇게 관찰하는 게 그게 백골 인생이고요. 그 다음에 백골되어 날아간 그 다음에 인생길은 어디로 가는 건가? 그게 이제 미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관찰이 되면 세상에서 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골로 갈 인생이고 이슬같이 사라지고 꿈 같은 인생이 뭘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 닦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어머니들이 출가하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런 관찰이 없는 아이한테 출가하라고 한들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뚜껑 열면 밥이 있으니까 아무 소뚜껑이나 열어보면 그 밥 나와요? 아니요. 거기 다 준비가 돼서 밥이 된 소뚜껑을 열어야 그 안에 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 닦는 거를 도심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강권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방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절에 와서 여러 가르침도 받고 또 배움도 받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인생을 세 가지로 가르쳐요. 인생이란 이런 거다. 그럼 첫째가 뭐냐 그러면 육신 인생인데 근육이라는 육자 몸신자 육신 인생. 이 육신이라는 거를 어떻게 가르치냐. 지수화풍 4대 육신이 이 몸이라는 거는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육신이다. 지수화풍 4대 육신이 인연소생, 인연소멸이라.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육이라는 육자하고 단체라는 덩어리 단자를 써서 육단신이라고 그래요. 육단신. 덩어리 단자가 있잖아요. 그 단체, 무슨 단체 하는 단자, 육단신. 우리 몸이 육단신이에요. 육단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이제 뭐냐면 견문각지를 가르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혀로, 몸으로 느끼고, 감각이라는 거. 그리고 머리로 알고 생각하고. 그래서 견, 문, 각이 세 개고, 이제 문, 견문, 지, 알지자 요거는 하나씩이에요. 지는 이게 의근이라고 뿌리가 생각이에요. 이게요. 앞에 건 아니, 비, 설신 요거는 뿌리가 이 육체예요. 이렇게 돼서 이 견문각지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 견문각지는 이게 심의식이다. 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 전부 밖에 걸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감각이죠. 생각하고. 이게 이제 6가지로 견문각지를 느끼면 그걸 조정하는 또 식이 있어요. 그걸 칠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거는 다 자기가 정리하고 재구성해서 옳다고 갖게 돼요. 자기 경험은 다 소중하고 자기 경험은 다 옳은 거예요. 여기에 의고. 그러면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고 다 저장이 돼요. 그게 팔식인데 그걸 마음심자를 써서 저장식은 마음심자 심이라고 그러고 정리해서 간직하는 식은 생각의자 의라고 그러고 밖의 것을 계속 식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알식자 식을 써서 분별식 또 생각하는 사량식 또 저장식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식을 하는 몸이 있다. 이게 심의식 신이에요. 이걸 이제 줄이면 심식신이라고 심식 의자는 생략하고 종자심하고 이제 밖의 거를 식별하는 식별식하고 식별한 건 종자가 되고 또 종자가 된 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종현이라고 그러는데 종자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날 현자, 행할 행자, 현행. 이 현행이 되려면 저 눈으로 보면 저 아는 건데 종자가 들어있어야 알아요. 식종자가 안 들어있으면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큰 거를 발견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경험이 저장된 걸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알았어요. 경험 저장이 안 되면 앞에 걸 몰라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는 자기 경험을 보는 거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경험된 내용이 저장돼 가지고 그 경험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업식이라고 하거든요. 업. 자기 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이 아름답네, 바다가 아름답네, 뭐 새가 아름답네, 이거 다 자기 경험으로 저장된 그 종자에 의해서 지금 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했는데 그게 자기 경험으로 좋아한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이렇게 있단 거야, 사람들에게. 근데 모르는 줄 모르니까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한 게 자기가 모르는 줄 모르는 거.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도 잘 오고 걱정 근심도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자기 경험인 거예요. 자기 경험 없는 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심의식 신이라고 한다고요. 심의식 신은 뭐냐? 의업 소현이라 의업 자기 업에 의해서 나타난 바다. 자기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의업 소현이라 자기 업에 의해서 나타난 바다. 그러니까 자기 업이 어떻게 축적됐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걸 자기 업의 경험으로 봐요. 듣는 것도 자기 업의 경험으로 들어요. 이걸 업식이라고 하고 의업 소현이라고 그래요. 업에 의지해서 나타난 바다. 이게 이제 심의식 신인데 줄이면 식신이거든요. 식신. 근데 이거는 다 인연 따라서 식신도 형성되고 사라지고 인연 따라서 형성되고 사라지고 이거를 윤회라고 하는 거죠. 윤회. 이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생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심성이라는 걸 가르쳐요. 심성. 심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심이 분별로 나타나면 심식이 되는데 자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성이라고. 그래서 이걸 심성신이다. 심성의 몸이다. 그럼 심성은 뭐냐? 성품 성자인데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은 무염이다. 없을 무자 물들 염자. 심성은 물드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형상이 없어요. 이래서 알기 어려운 거예요. 형상이 없어. 무상이에요, 무상. 또 무공이에요. 또 무장무예요. 이 심성이라는 거는 무상, 무공, 무장무예. 무상이에요. 형상이 없어. 그럼 공이냐? 공도 없어요. 장애가 있냐? 장애 없어요. 무장무예요. 그 이놈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 가만히 보면 전부 이 육단신도 이놈이 움직이는 거고, 이 의식신, 심식신도 이놈이 움직이는 거고, 전부 이놈이 움직이는 건데 이놈은 찾아보면 형상이 없어. 상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고. 그래서 이놈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놈을 가만히 스스로 붙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붙잡냐? 간단해요. 요 생각의 움직임을 딱 거두어서 그 생각의 몸체를 가만히 살피면 요놈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자기 모습이 없는다는 걸 금방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 헛개비거든. 아지랑이 와갖고 구름과 같아서, 구름이라는 놈을 가만히 보면 구름엔 실체가 없고 그게 허공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은 아지랑이 와갖고 구름과 같아서 실체가 없고 그 허공과 같은 무상, 무공, 무장무예 그 마음으로 싹 가게 돼요. 그거를 뭐 도닦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무슨 뭐 아령을 한다든지 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는 놈을 딱 돌아보면 생각에는 실체가 없다. 이건 아지랑이다 이거예요. 이건 꿈이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놈이 발가 벗어가지고 헛개비가라는 걸 스스로 다 드러내서 없어요. 생각은 없고 그 상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장애도 없는 그놈하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딱 마주치다 보면 그거를 심성신이라고 하는데 마음 본성의 몸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 본성의 몸을 네가 알아라. 그럼 마음 본성의 몸은 어떤 건가? 심성은 무염이다. 아무리 생각을 일으켰어도 심성은 달라짐이 없다. 그걸 무염이라고 그래요. 심성 무염. 번뇌망상을 몇만 년을 수없이 일으켰어도 심성은 무염이다. 물들미 없었다. 변함이 없었다. 허공에 구름이 아무리 지나갔어도 허공은 뭐 변함이 없다. 이거죠. 심성은 무염하야 본자 원성이니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니. 그래서 여기는 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무물가견이요 무물가고라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해요. 어떤 물건도 버릴 게 없다. 오를 가짜 버릴 게 없자인데 가견을 버리는 거거든요. 이 심성에는 버리는 거 없어. 버릴 거 없어. 또 무물가고라 어떤 물건도 오를 가짜 구할 구자 구할 거 없어. 본자 원성이야.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서. 근데 홀로 그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이 장애가 돼가지고 못 보는 거지.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면 생각은 헛개비요, 헛개비. 있는 데가 없어요. 오직 그 심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난 심성이 어떠냐? 적조다 적조. 고요할 적자 빛일 조자. 찾아보면 아무 자취도 없고 모양도 없고 무슨 경계도 없는데 환히 다 비쳐요. 환히 다 알아. 그건 한 생각이에요. 여러 생각이 아니라 한결같은 한 생각. 그것밖에 없는 한 생각. 이게 적조일념이죠. 고요히 비치는 오직 한 생각. 그게 나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이 적조일념이 상방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드러낸다. 그러면 상방광명이 뭐냐? 적조일념이 뭐냐?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적조일념 상방광명. 상방, 놓을 방자, 비칠 방자. 항상 광명을 비춘다. 항상 비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비치는데 스스로 그 빛 속에 있으면서 번뇌 망상이 싹 가려가지고 모를 뿐이에요. 항상 허공에 있는데 구름에 묻혀서 허공을 모를 뿐이지 다른 거 전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인생 관찰이 아주 깊고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탁 서는 거를 이걸 진정신심이라고 하거든요. 참 진짜 바를 정자. 진정한 신심이다. 그리고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온전히 결심하는 것을 진정발심이라고 그래요. 진정신심, 진정발심. 이렇게 진정신심, 진정발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돈은 저절로 닦아져요. 그거는. 뭐 닦으려서 닦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홍 스님 같은 분은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도 닦는 건 뭐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나홍 스님 법어를 보면 이 한국불교 전서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불교 전서에 나홍 법어집이 수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살펴보면 법어집이 있고 가송집이 있어요. 노래 가짜 개송이라는 송자. 그 시를 적어 놓은 거거든. 근데 그 법어집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홍 스님한테 속가 누나가 계셨던가 봐요. 그 누나가 한번 보고 싶다고 편지를 했어. 그랬는데 나홍 스님이 안 만나주고 편지 답장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천만 단제 친견지심하라. 1000번 만번 부탁하느니 나를 친히 보겠다는 마음을 끊어라. 끊을 단자 제할 제자. 그리고 뭘 대안으로 제시했느냐면 항상 옷 입고 밥 먹고 뭐 말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일체처에서 일체 장소에서 진념 아미타불을 하라. 지극히 아미타불을 불러라.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도로 뭉친 분이지 이분이. 누나가 만나보고 싶다고 편지하니까 이렇게 답장을 했단 말이에요. 나 볼 생각하지 말고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불러라. 그럼 어디까지 부르느냐? 염내 염거 지레 지거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간직하고 간직해서 도 불념 잔염지처 하면 불념잔염이라 생각을 안 해도 스스로 생각이 되는. 처음에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되고 중간에는 생각하면 생각나고 안 하면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생각을 안 해도
스스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나는 생각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잊으려고 애를 쓴다. 그 한용운의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 생각 나 그거 헛소리요. 나는 잊으려고 해. 그런데 안 잊어져. 이 정도 돼야 이게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불념 잔염지 경지에 생각 안 해도 스스로 생각이 되는 경지에 이르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능면 대하지심하고 나를 기다리는 마음은 다 면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 나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또 육도 윤회지고를 또한 면할 거다. 육도에서 윤회하는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송활, 개송을 마지막에 하나 써서 보냈는데요. 아미타불이 제하방고. 아미타불은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이기 때문에 그게 심성신을 말하는 거죠. 심성신. 마음 본성의 몸이다. 그건 수명이 없어요. 그래서 무량수예요. 그래서 무량수를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나의 심성신 아미타불을 볼 때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가? 제하방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 생각에 있고 몸에 있고.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이게 몸하고 생각뿐인데 깨닫고 나서는 몸도 심성이고 생각도 심성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 깨기 전에는 꿈인데 꿈 깨고 나는 꿈 꾼 놈도 나요. 꿈 깬 놈도 나고. 그게 이제 미혹과 오도가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미혹했을 때는 이제 몸하고 물질하고 생각하고 이것뿐이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몸도 물질도 생각도 다 나의 심성이요. 나의 마음이요. 그러면 착득, 심두, 절망 마라 마음에 딱 간직해서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염도, 염궁, 무영천만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생각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 거기에 일체 번뇌 망념이 없어. 이게 무념이에요. 오직 그 아미타불 한 생각밖에 없어요. 번뇌 망념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무념한 곳에 이르르면 육문상방 자금광이라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항상 붉은 광명이 솟아난다. 깨닫고 보면 이 전체가 아미타불 광명체다 이 말이죠. 못 깨닫고 나면 이거는 코고 눈이고 입이고 이건 늙는 거고 이거는 사는 거고 죽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면 전체가 아미타불 광명체. 못 깨닫고 나면은 생로병사 우비고네. 이러니 이거를 진정신심을 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대부분 까까를 붙일 수 있거든. 그럴까? 이 까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까가 아니에요. 아, 그렇겠다. 진정신심. 아, 이건 한번 내가 꼭 깨달아 봐야 되겠다. 진정발심. 진정신심, 진정발심이 생기면 그 수행은 저절로 그래도 항상 그 세속을 구하는 습관이 몸에 꽉 뺐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또 해도 안 되고 근데 안 된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잘 돼요. 처음에 잘 되는 거 없어요.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잘 돼요. 처음에는 해도 안 됐는데 중간쯤에는 이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더 가면은 이건 안 해도 저절로 된다. 이 경제 되면 이제 전도된
허망 망상은 다 없어지고 그 아미타불 청정 본심이 확 드러나면 일체가 청정 본심 대광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하는 걸 붙이고 대광명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처음 깨달았을 때 너무 웅장해. 그래서 대웅이에요. 또 그 광명이 끝이 없어. 그래서 대광이거든요. 대웅 대광. 그렇게 이제 개송이 있고 그 다음 또 많이 보이는 개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일념망시 명료요 하면 요 한 생각이 이질망자 떼시자인데 번뇌 망념을 다 잊어서 번뇌 망상이 다 없어져서 있는다는 건 없다는 뜻이거든요. 번뇌 망상이 다 없어질 때에 번뇌 망상이 없어지면 어떠냐? 그때는 밝고 밝은 것밖에 없어요. 망상이 다 사라지면 밝아져. 이 생각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면 어두워지고요. 생각이 얇고 얇을수록 밝음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가만히 봐도 기도하기 전보다는 생각이 훨씬 밝아져 있어요. 그 3일 기도만 해봐도 틀려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동안에 생각이 이렇게 모이는 성격이 있잖아요. 모이다 보면 생각이 줄어들어. 이게 조금 잦아들어. 그 생각이 줄어들고 잦아들면 밝은 느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깨달아 못 하려냐면 그 어두운 생각의 종자가 가득히 안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흙탕물을 물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위는 조금만 있어도 좀 가라앉아서 맑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들어가 보면 그 흙탕물 그 찌꺼기가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념 이 한 생각에 허망한 망념이 없어질 때 밝고 밝으면 그 뭐예요? 일념망시 명료요 하면 미타부제 별가향이라. 이 아미타불이 별가향, 가향이라는 건 장소인데 집화자, 고향향자. 딴 장소에 있는 게 아니다. 별가향에 아미타불이 있는 게 아니다. 통신좌화가 연화국이니 통신이라 통할 통자 몸신자 온몸을 말해요. 온몸이 좌와 앉고 눕고 하는 게 연화국은 극락세계거든. 통신좌화가 연화국이니 처처무비 극락땅이라 곳곳이 극락땅 집땅자인데요. 극락의 집이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망념, 전도라는 것은 본래 갇혀 있는데 또 구하는 게 전도거든요. 심성은 무염하야 본자 원성인데 구해 또 본래 원만이 이루어진 걸 모르고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망념이 일어나면 이게 육도 윤회가 되고요. 지옥아기 축생이 인도천도 아수라가 돼요. 이 한 생각이 딱 청정하고 명료하면 이게 극락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거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나타난 거지 밖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요거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 눈앞에 보인 거는 나의 경험에 의해서 보는 거지 실체를 보는 게 아니다.
그럼 나의 경험이 깨끗하고 나의 경험이 밝으면 괴로운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극락세계란 말이지. 괴로운 건 내 경험이 만들어낸 거다. 이걸 일체유심조라고 그러고 일체유식이라고 하거든요. 일체유식. 일체는 오직 자기 인식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계속 속아요. 예? 자기 마음에 의해서 나쁜 게 나타난 거는 꿈에도 몰라요. 저 상대편이 잘못해서 저렇다고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30대 후반의 부부가 아이를 아주 귀엽게 그냥 키우고 데리고 나가고 그런데 이 엄마 아버지 젊은 부부가 아이를 양쪽에 손잡고 가니까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했냐면 키워봐야 소용없어, 키워봐야 소용없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냥 멍 때렸어요. 왜 남의 애 붙잡고 가는데 옆에서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젊은 부부 생각이 이게 틀렸나요? 그 노인 할머니 생각이 틀렸나요? 다 옳은 거예요. 그 젊은 부부는 얼마나 귀여워요. 안 키우면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데 애를 다 키워서 뭐 60 넘은 아들이 있고 뭐 50 넘은 아들이 있고 또 볼 때 이게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게 또 옳은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멍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 경험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정해진 세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맑아지면 극락세계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이게 육도윤회인 거예요. 지옥하기 축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게 이게 나홍 스님의 개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개성이 하나 있는데 변체하사 정묘신이 체변하사 이 본래 내 몸 자성 심성 신의 이 몸이 항아사 모래알과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한 몸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묘신이라고 한다. 깨끗할 정자 묘할 묘자 몸신자 정묘신. 이 몸이 그냥 온 법계에 두루한 정묘신이 있다. 나홍 스님은 법왕신이 있다. 예주인이 있다. 구주인. 근데 여기서는 정묘신이라고 말했고요. 또 아미타불이라고 말하고. 이게 전부 심성신인 거예요. 마음 본성의 몸이다. 이게. 정묘신이 있는데 응연 능굴 우 능신이라 응연해서 인연에 응해서 굴이라는 건 이렇게 접는 건데 능이 접기도 하고 펼신자 능이 펴기도 한다. 이걸 줄이려면 뭐 보이지도 않게 줄이고요. 펴려면 어마어마하게 다 피고 이게 정묘신 심성신이다 이거죠. 근데 면문 출입 무종적하니 이게 뭐 맨날 눈으로 보고 뭐 기르고 다 출입을 하는데 자치가 없어 이게 정묘신이. 그래가지고 수성 수범 작주인이라 수성 따를 숫자 성인 성자 성인도 되고 범부 또 범부도 되고 따른다는 건 된단 말이거든요. 범부도 되고 성인도 되고 작주인 주인이 된다. 여기서는 이제 주인이라고도 하고 구주인 법왕신 정묘신 이거는 다 심성신이다 이거죠. 이게 아미타불이고 이게 비로자나불이고 이게 서가모니불이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나홍 스님 같은 분은 오자마자 그냥 진정신심 진정발심으로 순일정진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한결같은 정진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뭐 맨날 깎아나 먹고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또 뭐 일어나면 또 그만이고 이러면 뭐 그냥 종자는 남아 있지만 이루는 건 다음 생에 이루고 그런 거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출현해서 정진을 해서 이렇게 정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 우리가 현생에 못 이룬다 하더라도 이러한 희망을 갖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깊게 간직해서 우리도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